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23절부터 11절 2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3장부터 11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물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그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이제 사람은 누구나 복 받는 걸 좋아하죠. 그래서 뭐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를 떠나서 누구나 다 복 받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가 아니죠. 그냥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도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복 주시기를, 그러니까 복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런 것들을 누리면서 내가 좀 이렇게 풍족하게 풍요로운 그런 삶들을 꿈꿔요. 이제 성경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 경우를 정말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아마 그런 인물들 중에 가장 큰 부와 그런 영광을 누렸던 사람을 꼽으라 하면은 아마 솔로몬일 겁니다. 솔로몬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지혜를 가지고 굉장히 이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그래서 막 다른 이방 나라에도 그 소문이 퍼져서 여기저기서 솔로몬을 궁금해하고 이제 보려고 찾아오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솔로몬이 이렇게 그런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또 겸손했기 때문이에요. 처음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이쁘게 보시고 이제 왕으로서 나라를 잘 다스릴 그런 지혜를 주시죠.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은 그 부와 명예까지도 영광까지도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동시에 자기 말에 끝까지 순종할 것을 요구하세요. 그런데 이제 솔로몬의 마음이 처음 같지가 않고 초심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점점 떠나기 시작하죠. 일단은 솔로몬이 누린 그 부의 수준을 보면 엄청납니다. 솔로몬 궁에 있는 병사들이 그 사용했던 방패가 금으로 만든 방패예요. 그리고 솔로몬 그 왕궁에 그 솔로몬이 앉는 왕좌, 이 보좌는 상아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 옆에 금장식이 또 있고요. 그 보좌 팔걸이 옆에는 사자 동상이 이제 세워져 있고, 그 앞에는 6개의 층계가 있는데 그 계단 옆에는 12마리의 사자 동상이 이렇게 쭉쭉쭉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으리으리하죠. 엄청난 위엄이 있는 그런 보좌였고 그런 왕궁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 스바 여왕이 하루는 솔로몬을 찾아오는데 숨 넘어갈 만큼 이제 그 솔로몬 궁을 보고
그런 숨이 넘어갈 만큼의 그런 감동을 받고 돌아가죠. 솔로몬이 가장 부귀영화를 누린 엄청난 왕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성경을 잘 보면 이상한 점들이 조금씩 나타나요. 근데 은근히 나타납니다. 대놓고 나타나지 않아요. 오늘 말씀 11장 2절을 보면 성경이 솔로몬의 행실을 지적합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신명기 17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왕에 대한 법, 왕의 법을 보면은 좀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신명기 17장을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합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왕정을 요구해요. 근데 사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이미 왕이시죠. 그런데 사람은 인간 왕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부정적이시긴 하지만 그래도 그 요구에 응하세요. 그래서 들어주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왕이 지켜야 할 법을 알려주시는데요. 총 3가지입니다. 먼저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 병마. 그러니까 병거를 많이 두지 말 것. 그 당시에 이 병마, 말은 군사력이에요. 군사력. 고대 전투에서는 그 말이 굉장히 지금이야 뭐 이렇게 전투기 날아다니고 탱크 쏘고 이렇게 하는데 현대전은 그렇죠. 근데 고대전은 그렇지 않아요. 말이 무조건 좋습니다. 그래서 발로 뛰거나 아니면 말 타고 뛰거나 해요. 그래서 말이 많은 게 무조건 전투력으로 보면은 우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였고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말이 많다는 건 그만큼 군사력이 강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하는가?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단 그런 군사력, 전투력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해요. 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하는데 그럼 어느 정도부터 많은 거냐? 구약에서는 이제 아내를 1명 이상 두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뭐 정확한 숫자는 나오지 않는데 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는가? 이것도 결국 그 신앙과 관련돼서 특히 이제 오늘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들의 신들을 여자들이 솔로몬을 유혹해서 그 이방 신들을 따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해요. 세 번째로는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 말 그대로 재물을 많이 쌓지 말 것. 그럼 다시 생각해 봐야죠. 솔로몬은 과연 이것들을 지키고 있는가? 왕의 법을 지키고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솔로몬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점에서 좀 돌이켜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내 삶의 어떤 축복과 그런 복, 물질적인 거나 그런 것들을 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들을 경험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가진 것도 많아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요. 물론 사실이죠. 사실인데 동시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 신앙이 과연 더 자랐는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물이 많아지고 내가 가진 게 많아지고 내 삶이 풍요로워지면 사람은 하나님을 쉽게 의지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돈이 많아지는 건 좋은 거지. 돈 많아져서 성경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라고 말하는데
돈 많이 벌어서 신앙생활도 잘하면 되지. 돈 많이 버는 게 죄냐. 돈 많이 벌어도 기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는 건 너의 몫이다. 너가 그냥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 돈 많이 벌어라 라고 얘기 많이 해요. 그런데 절대 결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좀 오버해서 얘기를 하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도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만큼 어렵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은혜대로 누리고 받지만 그걸 은혜로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내 신앙이 떨어지고 있고 내가 그런 풍요로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놓치고 있다라는 걸 인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의해야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솔로몬처럼 우리는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 가지고 나눴는데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오늘 하루도 다실 텐데 내가 내 삶 속에서 누리는 것들 물론 풍요로운 삶 있을 수 있죠. 가진 게 있죠, 우리도. 하지만 과연 내 신앙은 얼만큼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는가? 그 풍요로움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고 있지는 않는가? 그걸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는 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내 삶 속에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는 하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과 얼만큼 더 가까워지고 있는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내 경건,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에 내가 얼만큼 투자하고 있는가? 이거 한 가지만 딱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